샬롬. 편안하셨습니까? 네, 아주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셨습니까? 여인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보는 것처럼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습니까? 그 제자들. 슬피 탄식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은 뭐 하지 않으셨다? 죽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자,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서 한 첫 번째 첫 마디가 뭡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는 죽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죽지 않았다, 이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나는 죽지 않았다 이 말을 먼저 안 했을까요? 자, 여인이 가서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여인이 가서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또 누가 가서 그랬는데도 듣지 않고 엠마오로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경을 쫙 풀어서 주시면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보여주셨을 때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무슨 소식을 여러 번 들었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또 내가 살아났다. 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들었는데 그 첫 마디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자, 우리 33절. 또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 다음에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여기도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게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네가 알던 예수님이다. 근데 뭐가 달라요?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죠.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뭐라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뭐를 느껴요? 평안을 느낍니다. 평강을 느낍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평강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거 몇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평강이 있을지어다. 몇 번째? 두 번째. 자, 19절 보겠어요. 19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했죠. 그런데 또 뭐예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 뭐예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자, 제가 항상 강조하죠. 중요한 말씀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중요한 말씀? 반복합니다. 중요한 말씀 반복. 자, 그럼 뭐가 중요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왜 중요해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나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야지만 뭐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거 하려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안착을 해야 돼요. 진리에 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거 없이는 보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평강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서 많은 기독교의 목사들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럼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숨을 어떻게 하면서? 내쉬며 숨을 내셨다. 숨을 내셨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기운이라 또는 생기라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읽어보니까 나옵니까? 모양은 사람이야. 모양은 사람인데 왜 안 움직여요? 왜 생명이 없어?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생명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 코에 생기를 풀어 넣으니 똑같은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이 육체, 지금 있는 이 상태대로는 세상으로 가면은 뭐가 안 돼요? 전도자가 되지 못해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일 먼저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 평안하기 위해서, 평강이 있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을까요?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자, 그 답을 성경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신, 대언의 영을 통해서 왜 성령이 필요한지를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805페이지. 자, 805페이지, 804페이지, 구속의 역사 950페이지 왼쪽 단, 그 805라고 쓴 바로 위에 문단,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그분은 죽기 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셨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 이 성경 말씀은 어디 나옵니까? 지금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여기서부터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어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5절서부터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자, 다시 말하자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합쳐야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무조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물론 숨을 내쉬면지만 그 전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맞다.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지. 그런데 자신들이 증인이 될 어떤 능력과 어떤 그 권세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경을 깨닫게 됐을 때에 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제자들은 저희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경이로운 진리를 세계에 선포해야만 하였다.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사건들을 가리켜 예언들,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 구속의 경륜의 신비,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등 저희가 목격한 이 모든 것을 온 세계에 알려야만 하였다. 그들은 회개와 구주의 능력을 통한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였다. 근데 선포는 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나 그 필요를 느꼈을 때 이제 뭐가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시고 뭐 하셨어요?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은 아직도 충만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령은 이미 뭐 됐어요? 충만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성령은 주어졌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이다. 성령의 역사의 뭐다? 시작이다. 그 절정은 어디예요? 오순절날. 오순절날이 절정이에요. 그러나 시작은 언제라고요?
지금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을 때 이미 성령의 사역은 시작되었어요. 1888년에 뭐가 됐다고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기 말한 것과 똑같아요. 성령은 아직도 충만히 나타나지 않았다. 1888년에 뭐가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충만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요? 시작은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까지도 성령의 더욱 풍성한 부어주심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령을 받기까지는 제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성취할 수 없었다.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러나 성령은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주어졌다. 어디에 주어졌어요, 성령이? 성령이 어디에 주어졌어요? 제자들에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게 성령이 주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교회와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완수할 수 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불어넣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임무를 위탁하고 계셨으며 성령이 없이는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의 깊이 느끼기를 바라셨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의 숨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생명의 기운, 생기이시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한다. 그럼 뭐를 얘기합니까? 호흡. 우리가 숨 쉰다. 뭐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뭐예요? 들이쉬고, 하나는 뭐예요?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자, 여러분,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들이쉬고를 먼저 했어요? 내쉬고를 먼저 했어요? 네? 뭐를 먼저 했어요? 들이쉬고를 먼저 했죠. 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생기를 불어 넣었으니까 우리는 들이마셔야죠. 다시 말하면 거듭남은 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들이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내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외칠 수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 소리는 언제 나요? 들이마실 때 소리가 나요? 아니면 내쉴 때 소리가 나요? 내쉴 때 소리가 나요. 그런데 들이마신 게 없는데 뭘 내셔요? 들이마신 게 없는데. 들이마셔야지 내쉴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들이마셔야지. 성령이 있어야지 나갈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주어짐이 어디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 저는 새로운 말을 합니다. 교회 평강 만사성이라. 교회가 뭐 해야지만? 평강해야지만 만사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평강하지 못하면 만사가 형통하지 못합니다. 자, 좀 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는 자는 누구하고 닮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닮아진, 속성이 같아져요. 속성이 물들어져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며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나타나는 자만이 뭐라고요?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이 성령이 주어집니까? 세상에 교회라고 쓴 간판만 있으면 다 성령이 주어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장로? 집사? 평신도? 누구예요?
교회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아무에게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유를 주지 않는다. 산상설교에서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셨다. 자, 산상설교에서 뭐를 금하셨다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유를 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산상설교에서. 근데 산상설교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제자들의 안수식이 있은 다음에 권면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산상설교예요. 다시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을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판단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자, 그 다음에 나와요.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대권이다. 대권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속한 큰 권리예요. 이건 아무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사하시면서 내가 나았다 그랬을 때에 내가 뭔데 마음대로 그렇게 죄를 사하느냐 그랬을 때 죄를 사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질문했어요. 그거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어떤 교회? 조직된 교회에 교인 개개인을 돌볼 책임을 맡기셨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교인은 누구 손에 맡기셨다고요? 조직된 교회에게 교인을 맡기셨대요. 그럼 교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을 잘 관리해서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하늘에 데려가야죠. 교회는 범죄한 자들을 경고하고 교훈해서 할 수 있는 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잘못을 성실하게 다루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인간 개개인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개인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자유는 없지만 만약 교인이 잘못을 범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잘못을 가르쳐 줘야 돼요. 위험에 빠진 영혼들을 경고하라. 그들 스스로 속임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말라. 죄를 그 바른 이름대로 부르라. 뭐라고?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도적질하는 것, 11금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도적질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다른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선언하라.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목사, 장로, 집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개인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서 교회를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교회를 정결하게.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 안식일을 범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안식일을 범했어요. 뭐라고 말해서요? 국방부 장관에게 우리는 안식일에도 전쟁에 참여합니다. 누가 말했어요? 교회가 지도자들이 교회가. 그런 교회에게 성령이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그걸 책망해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개인이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만일 저희가 그냥 죄를 고집하면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한 판결이 하늘에서도 그들에게 선고된다. 죄의 길을 선택함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을 때 교회는 그들의 행위를 시인하거나 주께 욕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누가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법을 범해도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것도 2번이나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2번이나 보여줬어요. 안식일에 전쟁에 나가도 된다는 거죠. 교회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죄를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교회의 행위는 하늘의 제가를 받게 된다. 근데 하늘의 제가를 못 받게 되면요, 아무리 핑계가 그럴듯할지라도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16페이지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핑계가 그럴듯할지라도 율법에 대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는 반역이라고 기록이 돼요. 반역.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기록된다고요? 반역이라고 기록돼요. 반역. 그분의 권위는 온 세상 앞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여호와의 율법과 상충되는 그 어떤 법률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도록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한다. 아무리 그럴듯할지라도 교회가 이 점에서 흔들린다면 하늘의 책들에는 교회가 가장 신성한 신임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배반했다고 기록된다. 그렇게 기록된 교회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희 교회가 평강이 있으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평강을 유지합니까? 죄를 자꾸 지적하고 죄를 없애야 돼요. 교회 안에 죄가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근데 교회가 죄를 지으면요, 뭐 해야 돼요? 교회가 회개해야죠.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건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 교회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교회를 무시하면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 교회가 아무리 학고방언 많은 조그마한 교회라, 대총회가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무시하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대총회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대표자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그 교회는 평강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의 교회를 두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이제 선포할 준비가 됐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교회 신자들이 다 준비가 된 것은 아니에요. 자, 이제 다음에 내용을 보면요, 누가 나오냐 하면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실 때 그 자리에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왔어요. 자, 왔더니 다락방에 왔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우리 직접 봤다고. 근데 도마는 봤어요, 못 봤어요? 그때 없어가지고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는 내가 직접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봐야지만 내가 믿겠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봤다. 근데 제자들은, 도마는 누구의 말을 신임 안 해요? 제자들의 말을 신임 안 해요. 여러분, 첫째 천사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둘째 천사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셋째 천사를 보았습니까? 자, 여러분,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해 들었습니까?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윌리엄 밀러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재림의 기별을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전해 들었습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전해 들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윌리엄 밀러에게. 화이트 부인에게 있어서 첫째 천사는 누굽니까? 윌리엄 밀러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화이트 부인의 첫째 천사예요. 만약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스스로 깨닫는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도마처럼 전해 들어야 합니다. 전해. 그런데 전해 주었는데도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마를 책망하셨죠? 자, 요한복음 24절.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왜? 그걸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 그 사람들이 전해줘서 예수님의 제자가 전해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전해준 그 사건을 성경 말씀과 대조해 볼 때 확실히 이것은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성경으로 검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넷째 천사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해주는 사람의 말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말이라 할지라도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증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07페이지 구속의 역사 951페이지 시대의 소망 807페이지. 오른쪽 단에 밑에서 두 번째, 예수께서는 그의 고백을 받으셨으나 그의 불신을 부드럽게 책망하셨다. 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중에는 만져보고 믿어라 그러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서 회개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그의 고백을 받으셨으나 그의 불신을 부드럽게 책망하셨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만일 도마가 형제들의 증거하는 말을 듣고 기꺼이 믿었더라면 그의 신앙은 그리스도께 더욱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 지금 이 세상이 도마의 모본을 따른다면 한 사람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자, 보고 믿으려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다섯째 천사 기별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해요. 넷째 천사의 기별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난 못 봤다. 그러나 분명히 무엇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증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일 지금 이 세상이 도마의 모본을 따른다면 한 사람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요? 모두 다,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신앙을 하느냐?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자, 쉬운 예를 들게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기별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왜? 사람이 증언을 가져요. 그래서 증언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면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 너희는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럼 누가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안 받아들이면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보낸 사람을 거절하는 거예요. 첫째 천사를 안 받아들이면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둘째 천사를 안 받아들이면 그 천사를 보낸 그분을 거절하는 거예요. 넷째 천사를 안 받아들이면 그 넷째 천사를 보낸 그분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자, 시대의 소망 806, 807페이지. 왼쪽 단에 예수께서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예수께서 다락방에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데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받았으나 그의 마음에는 어둠과 불신이 가득하였다. 도마는 부활하신 구주의 경이로운 출현에 대한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어갔다. 만일 예수께서 참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면 문자 그대로 세상 나라에 대한 희망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주께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에게만 나타나신 것을 생각할 때 뭐가 생겨요? 자존심이 상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왜 말씀이 안 믿어져요? 왜 다른 사람의 증언이 귀에 안 들어와요? 내 자만심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할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셋째 천사가 다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다인 줄 알았는데. 뭐가 상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목자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다. 근데 그 기별을 누가 가져왔어요? 천한 목자들이. 그러면 그런 기별을 원래 첫 번째로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근데 제사장이 아니라 천한 목자가 첫 번째로 기별을 가져오니까 어때요? 기분이 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와야 되는데 누가 와서 동방의 별을 봤다는 게 누가 와서 개 취급했던, 유대인들의 개 취급을 했던 이방인이 와가지고 뭐를 봤다는 거예요? 별을 봤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다 이런 사람들이 기별을 전하니까 기분 상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아니냐 이거예요. 왜 목사가, 왜 신학자가 아니고 왜 평신도가 와가지고, 윌리엄 밀러가 뭐였죠? 처음에는 평신도였어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평신도가 감히 재림 기별을 가져오다니, 우리도 모르는 거를.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도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도마는 믿지 않기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로 결심을 해버렸어요. 믿지 않기로. 한 주일 내내 그의 형제들이 희망과 믿음을 가진 데 반해 그는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이는 불행에 잠겨 있었다. 스스로 택한 거예요. 스스로. 그동안 도마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눈으로 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증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으나 어떻게 됐어요? 질투와 불신이 그의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도록 놔두었다. 그래서 뭐가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종교를 의심하려면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거를 다 제거하지 않으실까요? 그거 다 제거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데,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럼 진짜를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뭐가 오면요, 환란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게 뭐예요? 디모데에게 권면한 게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도 보고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보지 않고 잘한다 잘한다만 해놓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줄 알아요. 자, 우리 결론적으로 도마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사용해야 되는데, 자, 시대소망 808페이지, 구속의 역사 951페이지 맨 끝에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일 저희가 도마가 그의 동료들에게 받았던 그 같은 증언을 받는다면 저희는 믿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한다. 그들은 저희가 그 증거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욱 많은 증거를 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도마와 같이 의심의 원인이 모두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 결코 뭐 되지 않을 것이다?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일은 절대 오지 않아요. 그들은 점차적으로 불신에 굳어버리게 된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을 하도록 하는 자들은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태양 아래서는 항상 뭐가 생겨요? 태양 아래서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자. 태양의 반대쪽에, 절대 태양 쪽에는 그림자가 안 생깁니다. 태양의 반대쪽에 생겨요. 근데 사람들은 태양을 보질 않고 자꾸 뭐를 봐요? 그림자만 봐요. 그림자. 그림자만 봐요. 우리 교회도 그림자가 있어요. 재림교회도 그림자가 있고 개신교회도 그림자가 있고 다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 없는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 왜? 태양 아래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다 태양 아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그림자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합니다. 왜 멸망해요? 그들은 의심의 종자를 뿌리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완숙된 열매를 맺게 되는 의심의 수확물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확신이 가장 필요한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바라고 믿는 일에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거가 50%, 의심할 게 50%가 있어요. 믿을 게 51%, 의심할 게 49%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뭐라고요? 50대 50, 반반이에요. 반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숫자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50대 50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지 않아요. 사단의 역사도 더 강하지 않고 다 반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택하느냐는 이제 눈에 보이는 증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다 50대 50이기 때문에.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빛을 볼 것이냐, 어두움을 볼 것이냐,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어둠도 50, 빛도 50이에요. 자, 대쟁투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대쟁투. 각 시대 대쟁투. 527페이지. 이것이 사단이 일요일 법령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사단의 기만이에요. 자, 사단의 함정이라고 하는 장에 나오는 말이죠. 사단의 함정. 자, 거기 526페이지. 회의주의의 거두.
이것이 사단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거기 이것이는 앞을 읽어봐야 돼요. 앞을 읽어봐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교계의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릇된 교리와 기상천외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교회가 막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아들인다고요? 교회가. 그러면 그 안에 아무리 신실한 자들이 있으면 뭐해요? 신실한데, 본바탕은 신실한데 교회가 거짓 교리와 기상천외한 사상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거기에 뭐 되게 돼 있어요? 물들게 돼 있어요. 저항하지 않으면 물들게 돼 있다고요. 이것이 사단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무엇을?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보다 사단이 더 바라는 것은 없다. 여러분 14만 4천인을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그건 난처한 주제입니다. 그거는 난처한 문제입니다. 이거 자꾸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뭐를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점점 잃어버려요. 점점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단으로 와서 구속의 역사 1619페이지 오른쪽 단, 각 시대 대쟁투 527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를 주시는 한편 또 뭐예요? 불신에 대한 구실은 결코 완전히 제거해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불신하려면 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의심을 걸어둘 갈고리를 찾는 자는 모두 그것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있어요.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코 빛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도마 같은 믿음 가지면 안 돼요. 보고 믿고 듣고 믿고 이래서는 안 돼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기초한 믿음. 그것이 언제 나타납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를 보세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에.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넜어요. 물에다가 발에다가 발이 물에다 잠겼을 때 갈라졌어요. 자, 근데 다시 봅시다.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어요? 발을 물에다 담그니까 갈라졌어요? 담그기 전에 갈라졌어요? 담그기 전에 갈라졌습니다. 홍해는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은요, 절대로 우리가 발 담그기 전에는 요단강 안 갈라집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없이 내가 갈라지면 건너간다. 그럼 평생 못 건너갑니다. 왜? 물이 안 갈라지니까. 물이 안 갈라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갈랐죠? 그냥 발만 담그면 돼요? 제사장이 뭐를 메고? 법궤 속에 뭐가 들었어요? 율법이 들었죠. 율법을 맨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담궜을 때에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 교회가 큰 외침을 외칠 수 있어요. 교회가 성령을 받지 못할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면 절대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할 수 있는 정결케 됐더라도 내 믿음이 도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결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도마가 어떻게 됐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805페이지, 구속의 역사 950페이지. 제자들은 저희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뭐 했을 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뭐 했을 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됐을 때에 자, 그 위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제자들은 저희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경이로운 진리를 세계에 선포해야만 하였다.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사건들을 가리킨 예언들,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 구속의 경륜의 신비,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등 저희가 목격한 이 모든 것을 온 세계에 알려야만 하였다. 그들은 회개와 구주의 능력을 통한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였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은 아직도 충만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까지도 성령의 더욱 풍성한 부심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령을 받기까지는 제자들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성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령은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주어졌다. 제자들이 교회와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완수할 수 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셨다. 뭐 하기 전에? 제자들이 교회와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완수할 수 있기 전에.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 사실은 늦은 비를 받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늦은 비를 받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이른 비를 받아야죠. 이른 비를. 성령의 주심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분은 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임무를 위탁하고 계셨으며 성령이 없이는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깊이 느끼기를 바라셨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1888년에. 그래서 그게 점점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해져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늦은 비로 마치게 된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가 죄와 상관없는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그 성령을 받기 전에 근데 뭘 해야 돼요? 성령을 받기 전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장에 나오는 초청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초청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자, 804페이지 봅시다. 804페이지. 803, 804. 803, 804. 구속역사 949페이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라고 선포했다.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주님은 이제도 너희에게 뭐라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말은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평화, 평안 똑같은 말이에요.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항상 의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번민하는 영혼들에게 뭐를 선포하세요? 평화를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유하기를 바라신다. 그리고서 성경절을 인용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사람들이 뭐를 한다고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언을 더욱 연구하고 특별히 계시록 18장을 더욱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의 생애가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이 놀라운 제자들의 특권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가장 먼저 여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당신께 예언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고취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왔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도마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어진 이 놀라운 기별을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도록, 불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다시 읽어봄으로 당신께서 기별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기별이 참으로 당신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여 참으로 당신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의 증언이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평강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어두운 일들을 생각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빛과 주어진 말씀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에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교회와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당신의 교회를 찾게 해주시고 당신의 기별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으로 나가는 증인이 되어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것처럼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이른 비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서 성령 충만한 생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동안도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